높은 뜻 푸른 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정호영 전도사님이에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공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앞에 보면 참 많은 것들이 달라진 게 보이나요? 여기 앞에 아기 예수님과 엄마인 마리아, 아빠인 요셉, 그리고 여기 대림절 초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바뀌었죠? 이 테이블 천도 파란색에서 보라색으로 바뀌었고 전도사님도 보라색 옷을 입고 있죠. 자, 친구들, 다 이건 누구를 위함일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함이에요. 친구들, 오늘부터 우리가 4주 동안은 대림절이라고 해서 성탄절 전까지 예수님을 4주 동안 기다리는 기간을 가질 거예요. 친구들, 생일 선물도 정말 기다리고 또 가족여행도 막 기다리고 이러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기다려야겠죠. 그러면 우리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기대하며 오늘의 공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의 공과를 알려면은 먼저 공과책을 준비해야겠죠. 자, 이 공과책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과를 하려면 펜도 있어야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공과를 하기에 앞서 어떤 설교를 들었나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어느 날 마리아에게 나타나 놀라운 소식을 전해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사가 왔지만 마리아는 갑자기 아기가 생긴다는 것과 또 천사를 보고 놀랐죠. 그렇지만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아들 예수님이 태어났죠. 함께 그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과 제목 보면 대림절 특집 5 나사렛 일보 신문 컨셉이네요. 본문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31절.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이었죠. 자, 함께 알아볼게요. 질문 1번부터. 자, 마리아 그녀를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크게 1집의 신문에 이 기사가 나네요. 자, 마리아가 누구인지 가브리엘이 누구인지만 읽어보고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미리암, 헬라어로는 마리아라고 해요. 언어에 따라 다르긴 있네요. 성경에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총 6명 등장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유다지파 다윗 가문 사람이고 나사렛 출신이에요. 자, 그리고 아론의 자손이 엘리사벳의 친척이기도 해요. 엘리사벳의 친척이 마리아라는 거죠. 그 다음 가브리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천사. 성경엔 총 4번 등장하는데 구약의 다니엘에 2번, 신약의 누가복음에 2번 등장. 성경을 읽으면 가브리엘이 나오는 곳을 찾아보세요. 이런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할게요. 친구들에게. 오랫동안 간절하게 무언가를 기다려본 경험이 또 무엇을 기다립니까? 친구들은 오랫동안 간절히 어떤 걸 기다려본 경험이 있어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그 크리스마스 때 어떤 선물을 받을까 간절히 기다려본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일인데 정작 내가 선물을 받을 거라는 초등학생 때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생일 선물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성탄절, 그 다음에 가족여행 등 이런 여러 가지 간절히 기다려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게 될 거예요.
아까 전도사님이 처음에 말했죠. 우리가 4주 동안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을 기다리는 시간을 대림절이라고 해요. 어느 누구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겠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렸던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마리아라는 어머니죠. 과연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와그락을 마리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해 특별 게스트 마리아님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천사가 찾아온 그날의 이야기가 궁금한데요. 천사가 전한 소식은 무엇이었나요? 네, 그날 제게 찾아온 천사는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는데요. 제가 곧 아기의 엄마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천사가 그런 소식을 전했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말이었어요. 정말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정말 두려웠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게다가 천사는 제 몸에서 태어날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전해주었어요. 기뻐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정말 복잡한 심경이었죠. 그 엄청난 일들을 한꺼번에 전해 듣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용기를 주셨어요 라고 고백해요. 네, 마리아님의 믿음의 용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네요.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자와 마리아의 인터뷰였어요. 자, 그러면 마리아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두 번째 질문을 친구들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드렸지, 친구들?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죠. 아들을 낳을 것. 그리고 그 아들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그럼 만약에 친구들이 자신이 마리아였으면은 그 아들을 낳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되게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친구들 중에는 천사의 말을 믿었을 친구도 있을 거고, 그리고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믿음으로 두려워했지만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뒷장을 봅시다, 우리 친구들. 왼쪽 가정예배는 부모님과 함께 보시고요. 자, 첫 번째 보면 마리아의 일기라고 생각하기가 있네요. 부모님이 태어날 아기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아기와 교감하며 감정을 나누며 쓴 일기를 태교일기라고 해요. 만약 마리아가 블로그에 태교일기를 썼다면 어떤 댓글을 달아줄 수 있을까요? 댓글 남겨보세요. 어떤 사람은 마리아의 믿음과 용기가 정말 대단해요 라고 썼는데, 전도사님은 저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적어봤어요. 친구들도 이 태교일기 어떤 댓글을 적어줄지 자유롭게 써보세요. 자, 마지막 순서 문장 만들기.
아래에 뒤죽박죽 섞인 글자들을 조합해 단어를 만들었어요. 오늘 배운 말씀을 떠올리며 찾은 단어를 사용해 문장을 만들었어요. 여기 첫 번째 칸은 단어를 쓰는 거고 두 번째 칸은 문장을 쓰는 건데 한번 조합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찾았던 거 마리아가 있었고요. 오늘 말씀에. 그 다음에 뭐 중복으로 찾아도 돼요. 중복 오케이. 아기도 있을 수 있고 아기 예수님 할 때 아기, 그리고 천사가 있을 수 있고 천사, 그 다음에 엘리사벳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엘리사벳,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이죠. 자,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자,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친구들, 이렇게 해서 오늘 대림절 첫째 주 공과를 마쳤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린 마리아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희망을 품으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친구들,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천사의 말을 듣고. 우리는 그것보다 더 예수님을 뜨겁게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